샬롬 1월 둘째 주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초부터 세계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세상의 창조주이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와 또 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더 온전히 거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2019년도 마지막 날에 저희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9시 정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한 10시 좀 넘으니까 다 끝났고요. 제가 한 가족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다 가신 다음에 이렇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하니까 한 11시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첫째 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막내하고 그 밤에 어딜 간다는 거예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첫째한테 물어봤습니다. 방 다 치웠냐? 라고 물어봤더니 대충 치웠대요. 제 첫째 아이가 작년 가을 학기에 프랑스에서 그 교환학생을 했습니다. 유럽이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워낙에 물가가 비싸고 또 뭐 소매치기도 많고 막 그렇대요. 문화유산은 많아서 뭐 볼 것도 많고 한데 그렇게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뭐 외국에서 처음 생활하는 애가 뭐 돈도 넉넉하지 못하고 빠듯하게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공부하느라고 힘도 들고 또 오기 전에 마지막에는 독감도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뭐 어떻게 다짐했냐면 이번에는 오면 좀 잘해줘야겠다 딸한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제가 이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떠나는 1월 1일 날 오후에 떠나야 되는데 떠나고 나서 그 방에 딴 사람이 와서 거기서 지내야 되니까 그 방을 다 치워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있던 옷과 책과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야 된다. 그렇게 오기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2번씩 3번씩 방 치웠냐? 치울 거래요. 방 치웠냐? 내일 치울 거래요. 방이 얼마나 지저분하냐면 죄송합니다. 주일날 제 딸내미 흉을 이렇게 많이 봐서 방이 조그만데 이렇게 수케이스 큰 걸 2개 이렇게 펼쳐놨어요. 방에다가. 그러니까
방에 침대에 누우려면 그 수트케이스 위를 밟고 가든지 딴 데를 밟아야 되는데 밟을 데가 없으니까 카펫은 못 밟고 옷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일주일 이상을 지내는 거예요, 얘가. 제 속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그런 딸을 다 가져보신 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을 치웠다고 하길래 11시 반쯤에 집에 가가지고 방을 봤더니 치우긴 뭘 치워요, 치우긴. 하나도 안 치웠구만. 가방만 2개 엎어가지고 놔두고 똑같더만 뭐.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화장대 위에 화장품도 있고 뭐 책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걸 이 방이 있으면 방 바깥에 복도로 이렇게 옮겨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이렇게 집어 던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전 집어 던진 적은 없고요. 그냥 위치 이동만 했을 뿐이에요. 거기 있는 걸 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다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방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니까 방 앞이 이렇게 산더미 같이 이렇게 쌓였죠. 예. 얘가 이제 밖에 나가려고 막 체위를 하다가 뭐 상황이 지금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화가 난 거예요. 왜 내가 치운다고 했는데 아빠가 치우냐? 이게 뭐냐 지금? 야, 치우긴 언제 치우냐? 지금 그분들 오시려면 이제 12시간뿐이 안 남았는데 네가 그동안에 나갔다 와서 잠자고 그러면 언제 치우냐? 말이 되냐 이게? 그래가지고 언쟁을 좀 하는데 그냥 이렇게 착하게 얘기 안 했겠죠. 그러면서 얘가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That's why I don't want to come back home.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래서 내가 집에 오기 싫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뚜껑이 쫙 열렸어요. 기름이 확 나면서 너 우리 집에 다시는 오지 마!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이제 애는 막 울고 막 제가 밑에 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는데 뭐 막 울면서 제 아내하고 뭐 얘기하고 뭐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을 잤어요. 제가 잠을 자면서 잠이 왔겠습니까? 근데 너무 피곤해서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크리스찬 가정은 2019년도 마지막을 애들하고 앉아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아빠가 너한테 너무너무 미안해. 아빠 괜찮아. 내가 미안해. 그러고 막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축복해주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 가정이 대판 싸우고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잤어요. 그냥 너무 속상해가지고. 여러분, 말을 듣지 않는 자녀와 한 집에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애들을 대학에 보내면서 느끼는 게 대학을 보낸 다음에 집에 와 있을 때는 가능하면 2주, 3주 안에 다시 보내는 게 좋아요. 2주, 3주가 넘어가면 꼭 한 붙습니다. 근데 첫째는 특별히 저와 성격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설교 초반부터 왜 이런 말씀을 우리 집안의 희ung인데 이걸 이렇게 막 장황하게 얘기했냐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는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은 여러분 우리 방은 없습니다 지금. 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냈는지가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민수기 강해를 하려고 이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 처음 부분은 율례와 절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좀 불편하고 저도 설교하기 좀 힘들고 해서 그 부분을 쭉 건너뛰고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이분들이 다시 이제 광야를 향하여서 나가는 그때부터 오늘 말씀 민수기 첫 번째 강해로 말씀을 잡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다. 쉐키나라는 구름인데요. 그 구름이 그들과 같이 하였는데 그 구름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구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무엇을 통해서 눈에 볼 수 있는 구름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을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3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쉐키나의 하나님, 그 쉐키나의 구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아버지는요,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는 아버지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는 아버지세요.
15절 16절 말씀 가져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하기 원하는 단 문장이 있어요. 그것은 16절 처음에 나오는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라는 문장이에요.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이 햇빛이 쨍쨍 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그들에게 난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들 때에도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름은 여전히 성막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름은 여전히 이 인생들을 보호하고 보살펴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다 사랑하시잖아요. 특별히 자기 자녀는 더 사랑합니다. 그죠? 셋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다 사랑했었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요즘은 아주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제가 낳은 아들, 자녀니까 사랑하죠. 예. 근데요, 어떤 때 가만 보면 내 기분이 안 좋다고 걔네들한테 짜증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내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내게 무슨 일이 생겼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요, 괜히 걔네들한테 화풀이해요.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애들한테. 그것이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라는 의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든지 어떤 때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경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힘있게 붙잡아 주신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곳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늘 그러하듯이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늘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2020년도 한 해 동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예전에는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른 건 줄 알았어요. 그냥 구름 기둥이 있다가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이 쭉 나타나고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니까요, 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변하기도 하고 불 기둥이 구름 기둥으로 변하기도 해요. 16절 후반절 볼까요?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삼면이 가로막힌 곳에 들어갔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의 후면으로 가서, 후위로 가서 그 쫓아오는 애국 병사들이 못 쫓아오게 흑암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구름이 흑암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내시빌에 그 이클립스 생겨가지고, 일식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낮인데 밤처럼 깜깜해진 거 기억나세요? 저는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와, 이게 정말 그런 거구나. 정말요. 대낮이었는데, 해가 쨍쨍 내리지 않은 대낮이었는데 갑자기 막 4시, 5시 같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쫓아오지 못하게. 그리고 똑같은 구름이 이스라엘 지형의 앞으로 가서는 광명이 됐어요. 광명. 빛을 비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어두운데도 환하게 비춰줬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 구름은 길을 안 나갈 때는 광명으로
또 원수들을 무찌를 때는 흑암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변하고요.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변한 것이 그 구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구름은 마치 하나님의 손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구름이었다라는 거죠. 그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이 고백합니다. 시편 2장 8절 말씀 가져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청하면 누구께? 하나님께 세계를 유업으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왜 받지 못할까요? 욕심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은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더 마음껏 채워주고 싶은 분이세요. 왜? 아버지시니까, 필요를 채워주셔야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렇게 주었다가는 여러분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세만 잘 갖추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은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에게 뭘 채워주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부모 되신 분들. 예. 자식에게는요, 줘도 안 아까워요. 더 주고 싶잖아요, 부모 마음이.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예요. 뭐 2살, 4살, 6살 그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예. 사진 나왔나요? 예.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예. 사람은 점점 악해지나 봐요, 나이 먹으면서. 예. 그런데 이 아이들과 뭘 했냐면요, 우리 집 앞에 자전거가 제가 한 대 주워 와가지고 자전거 뒤에 이렇게 리어카 있잖아요. 애들 태우고 다니는 리어카 같은 거. 거기에 원래 한 명이 타게 돼 있는데 애들이 조그마니까 3명을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전거를 힘차게 밟아가지고 가니까 애들이 막 뒤에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깨르르 웃고 막 아빠 최고라고 막 그러고. 예. 그러다가 우리 첫째가 주동하고 막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갑자기 같이 이렇게 하자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힘이 났죠. 근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곽종현. 제가 막 너무 힘이 나가지고요. 그 기세대로 가다가는 지구를 끝까지 가겠더라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바퀴 돌고 나니까 도저히 못 가겠어요. 애들한테, 야, 아빠가 힘이 들어서 도저히 너희 3명 진짜 무겁다. 이거 못 가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뒤에서 동시에 또 외치는 거예요. 한 번 더. 이거 원래는 술 먹을 때 하던 건데 애들이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막 그래가지고 막 신이 나니까 또 돌아왔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쩔룩쩔룩대면서 걸어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요, 마음이 기뻤을까 슬펐을까?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 왜? 우리 자녀가 기뻐하는 걸 보니까 부모가 기뻐요. 우리 자녀가 필요한 게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채워주잖아요. 그럼 부모 마음이 기뻐요. 우리 자녀가 좋은 거 생겨가지고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부모가 배 아파. 막 시기하고 나도 갖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런 부모의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부모가 돼보지 않으신 분들은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있을 때는 나중에 부모가 되면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자녀에게 필요를 채워줄 때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아버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만 보고 행진했습니다. 광야에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이정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정표도 없어요. 나침반도 없어요. 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만큼 가고 내일은 저기까지 가고 뭐 그런 걸 계획을 짤 수도 없어요. 안내할 사람들도 없고요.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만 보고 구름이 있으면 서고 구름이 가면 가고, 그죠? 어떤 때는요, 구름이 성막 위에 서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며칠이고 몇 달이고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날씨가 너무 좋고 너무 선선해요. 그래서 지금 행진해야 돼요. 근데 구름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요 너무 더워. 오늘 같은 날은 그냥 가만히 쉬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잘못하면 일사병 걸려서 죽게 생겼어. 그래도 구름이 움직이면 어떡합니까? 구름을 쫓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구름이 저녁에 왔다가 아침에 움직일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다가 진을 쳤는데 아무렇게나 텐트를 치고 지낸 것이 아니에요. 성막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보세요. 저 가운데 있는 게 성막이고요. 저 주위로 텐트가 저렇게 쳐져 있죠. 아무나 텐트 그냥 아무데나 막 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가운데는 레위 지파가 치고요. 그 다음에 12지파가 동서남북해서 3지파씩 나누어서 치라고 성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정해 주셨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보면요 저런 식으로 성막을 치고 가운데다가 양쪽으로 텐트를 쫙 쳐가지고 거기서 지낸 거예요. 저거 치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줄 맞추고 자리 잡는 데만 해도 2-3시간 걸렸을걸요. 왜냐하면 200만 명이니까. 그러면요 한 번 치고 나서 적어도 3-4일은 있어야지 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은 저녁에 치고 아침에 출발. 그럼 어떻게 해요? 텐트 다 개가지고 성막 다 개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6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여러분 제가 소원하기는요 2020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분께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묵상하시는 한 해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보고 머리를 쓰고 막 하면요 엉뚱한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오픈하라 하면 오픈하고, 하나님께서 클로즈하라 하면 클로즈하고. 하나님만 보세요. 거기 여러분의 행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월 1일 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보니까 어제 밤 새벽 3시, 4시까지 치웠대요. 근데 아직도 지저분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끄집어내고 화장대 다 빼내고 막 혼자 막 그렇게 치우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1월 1일 날 새해 아침에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우리 시니어 아파트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우리 세배하고 그러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아파트로 향했어요. 근데 제가 첫째하고 얼굴을 마주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마주치면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될지, 왜냐면 10시간 전에 그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또 그럽니까? 그래서 그냥 보지도 않고 있으면 되니 딴 데 보고 그렇게. 예. 그러고 갔는데 이제 세배 드리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차에 제가 시동을 딴 데 또 가려고 차에 딱 타가지고 시동을 딱 걸었는데 첫째가 먼저 탔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빠 어젯밤에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도 미안해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손님들이 오시고 오후 5시가 돼서 시카고로 이제 자동차에다 물건을 잔뜩 싣고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인디애나에서 하룻밤 자고 시카고에 그 다음날 낮에 도착했어요. 그전에는 얘가 기숙사에 살았는데 아파트로 이사를 나오게 돼가지고 제가 아파트를 다 구했더라고요. 룸메트도 뭐 처음 보냈는데 어떻게 만나가지고 다 해가지고 하고. 근데 아파트가 학교 바로 옆에 있어서 되게 좋긴 한데 너무 오래됐어요. 한 50년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낡은 아파트예요. 예. 근데 저희가 딱 들어갔는데 그 전에 살던 사람이 너무 지저분하게 해놓고 가가지고 막 굉장히 지저분한 거예요. 막 찌든 때가 막 묻어있고 막 화장실도 그렇고 부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가가지고 뭘 좀 사갖고 오자. 청소할 수 있는 뭐 기구가 있어요. 청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쇼핑을 좀 하고 청소할 것도 사갖고 들어와서 다시 하기로 하고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지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지호가 어디서 밥을 먹고 이렇게 인스타에다가 올렸는데 그걸 보고 너 시카고 왔어? 나도 왔는데 막 그래가지고 얘가 자기도 라이드가 좀 필요하다고 저기도 뭐 짐을 좀 사야 된다고 얘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걔가 지호하고 프랑스에서 그 같이 룸메이트 하면서 알게 되는데 이제 얘 물건도 사고 해서 알키아라는 곳에 가서 뭐 아파트에 사니까 가구 같은 것도 사고 해가지고 다 차에다 싣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걔네 집에 날라줘야 되니까. 근데 걔네 집 아파트에 갔는데 아파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처음 지었대요. 9층. 예. 요즘 아파트 엄청나게 잘 짓더라고요. 깨끗하게.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막 바깥에 야경도 쫙 보이고 막. 근데 그 위층에 레이크 보이는 데는 훨씬 더 비싸대요. 거기는 싼 데인데도 같이 룸메이트 하는데 지호 아파트의 2배예요, 가격이. 근데 지호 얼굴 딱 보니까 얼굴 이마에 써 있어요. 너무 부러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제가 지호하고 이렇게 날려주고 내려오는데 지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서 살고 싶대 나중에. 예, 그러면서 근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지금 아파트도 괜찮대 자기에게는. 예, 그러면서 자기 혼자 속으로 위안을 삼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부모 마음은 다 그래요. 왜 뭐 자식이 좀 더 좋은 데 살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 애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 얘기로는 그 난리를 쳤는데 안 아픈 게 이상하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파가지고요. 우리가 막 밤에 짐을 싸고 있는데도 꿈쩍을 안 하고 자는 거예요. 막 열도 나고 독감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냐 이제 우리는 당장 그 다음날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밤에 이렇게 새벽 2시까지 막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청소하고 하다가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저희가 코스코하고 이제 한인 마켓에 가서 물건을 좀 사가지고 먹을 수 있게 몇 달치 물건을 좀 사가지고 냉장고에 다 넣어주고 또 와서 막 청소하다가 보니까 오후 4시가 된 거예요. 이제 빨리 떠나야 돼요. 4시별로. 그래야지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와서 새벽 예배 설교도 하고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4시에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막 김밥 사갖고 왔는데도 김밥도 잘 못 먹고 해롱해롱되고 막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안 듣는 거예요. 이제 또 학기가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아파가지고 또 어떻게 공부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애가 저희 아빠 갈게 그러니까 자기가 배웅을 나간대요. 문 앞에까지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끼워넣어줬어요. 끼워넣어주고 아빠가 지호 사랑해, 아빠 미안해 그러고 차 타고 왔어요. 지금도 이제 첫째를 보면은 저하고 성격이 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좀 너무 화낼 때도 있고 또 화내고 나면 항상 후회하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로 하여금 어머니로 하여금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말씀 가운데 보면요. 너희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녀에게 주고 싶어도 우리의 환경 때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진의는 뭐냐면 하늘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구름이 멈춰져 있으면 거기에 멈춰져 있고 구름이 가면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멈춰져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지식을 의지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쫓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누구 쫓아서? 하나님 쫓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믿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죄진 것도 있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정도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말로는 순종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목자님들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내 경험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있으니까 그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봤듯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 있으라면 서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원하기는 2020년도 한 해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쫓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2019년도에는 이런 데도 아쉽고 저것도 아쉽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더라면 한번 2020년도에는 다짐을 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늘 아버지께 매어 달리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한번 눈 감아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매어 달리십시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주시는 선물,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아 아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2020년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설교 내용과 딱 맞는 것 같아요. 설교 이 찬양을 같이 부를 때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지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지 못하니 내 모든 것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식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계획을 잠시 접어두시고 첫 번째 계획을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생에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분이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만큼 수시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 여호와께 돌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한 해에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내어놓지 못할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아버지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가 끝나고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헌신카드에다가 쓰시고 작정하시고 헌신하시고 갖고 나오시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가는 2020년도 한 해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